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찬송가 마지막 장 10장을 시작합니다. 네, 업로드 기준으로 성탄절이 다음 주로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찬송가를 여름에 시작했는데 이제 또 겨울을 함께하고 있다니 너무나도 슬프고 아쉽기도 하지만 바로 10장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찬송가 10장 만에 이렇게 아주 산뜻한 이거 논란이 좀 생길 수 있는 말이겠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게 오랜만에 이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선배분들만 나오시다가 이렇게 동생분들이 나오시니까 조금 좋네요. 네, 그러면 혹시 자기소개 한 분씩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별명을 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후보로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다 너무 별로라서 요즘 챗GPT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귀여운 별명 지어줘 이렇게 오, 챗 GPT, 네. 챗 GPT. 네, 챗 GPT. 네. 거기다 쳤더니 이제 뭐 징글조이, 뭐 캔디 케인 킹 이런 귀여운 별명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캔디 케인 킹이고 이제 저는 징글조이라고 합니다. 오, 캔디 케인 킹, 징글조이. 챗 GPT의 발상이 아주 대단한데요. 혹시 캔디 케인 킹은 무슨 뜻인가요? 이제 캔디 케인이 크리스마스의 좀 대표적인 캔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약간 저희의 성탄절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런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연상시키는 특별한 그런 캔디를 가져.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징글조이는 무슨? 저는 징글조이란 뜻이 기쁜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청년들이랑 기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다. 같이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징글조이라고 정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가 성탄절이라서 또 이렇게 맞는 닉네임을 정해주셨네요. 네, 그럼 각각 이제 두 분께서 청년회 이제 함께 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가 궁금하고, 처음 신앙의 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혹시 먼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저는 다니기 시작한 게 작년 2023년 8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오랜만에 이 친구와 이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이제 이 친구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이제 새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도 교회 다니는 뭐 알림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저한테 교회에 한번 와볼 것을 권유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가볼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 갔던 것 같고, 제가 이제 평생을 무교로 살았으니까 처음엔 약간 망설여지기도 했는데 이제 저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면 좀 많이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저와 같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모르는 게 생겨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좀 같은 새싹의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서 그래서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대박. 그러면은 이제 징글조이님께서 조금 더 교회를 먼저 나오시게 된 거네요. 궁금한데요. 저는 2023년 4월부터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땐 저는 언제였지? 저는 알바하다가 정말 20살 때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알바를 하다가 사장님이 와라.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와봐라. 이래서 처음에는 진짜예요?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정말 꾸준히 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아니 궁금증이 생겼죠 그때. 그렇게 좋은 건가? 교회가?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어쩌다 보니 눈 떠보니 여기 앉아 있네요. 와, 대박. 아니, 저는 계속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이름이 찬송이어서 그런지. 근데 아무도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네, 모태신앙이거니.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징글조이님과 캔디킹님처럼 조금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된 분들이 오히려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앞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두 분은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신데 청년회에 와서 아니면 청년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이제 생소하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 사실 교회 처음 들어오고 나서는 막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많이 어색하고 좀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종종 많이 듣게 되는 약간 용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약간 설교 시간에 듣는 그런 뭐 말씀이나 아니면 목장 모임 시간에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것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찬양에는 무슨 종류가 있는지 그냥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저는 기도를 할 때 그냥 뭐뭐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원하는 걸 구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약간 존재한다는 것에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 친구랑 비슷하긴 한데 제가 처음 이제 교회 와서 청년들이랑 조금 친해지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련회 밤이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회도 뜨겁게 하고 집회를 좀 뜨겁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 원래 내가 알던 언니 오빠들은 정말 웃으면서 정말 잘 나랑 같이 놀았던 언니 오빠들인데 그날 밤이 되니까 정말 다들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부르고 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사실 이 친구처럼 나한테 하나님은 정말 요술램프처럼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청년들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뭔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 결론이 좋았다니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저 되게 만약에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사고를 좋아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아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결론이 좋았다니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두 분은 우리 에제 청년회에 오신 지 1년 정도가 다들 되신 거죠. 1년 동안 우리 에제 청년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바라봤던 어땠는지. 저는 솔직히 지금은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처럼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첫 만남을 생각하면 약간 상상이 잘 안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에젤 청년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다들 솔직히 어색하기도 하고 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뭐 되게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어머 이러면서 막 어머 이러면서 왔구나 이러면서 되게 환영해 주셔서 뭔가 따뜻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웃겼던 에피소드는 저희가 이제 윷놀이 대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번호를 자기만의 번호가 있고 이제 그거를 추첨을 해서 뽑는 그렇게 경품을 당첨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그때 400번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는 원래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넌 절대 안 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 악담을 누가 어머.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400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보다 옆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자료 화면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제가 엄청 신나서 이렇게 치즈 세트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보다도 더 축하해줘가지고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이제 요즘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로 우리가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에게 온전히 제 마음을 쏟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에제를 보면 이렇게 개인이 점점 중시되고 있는 사회에서도 뭔가 따뜻한 그런 쉼터가 되어주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제 받은 만큼 나도 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에젤한테 받은 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도 에젤한테 받은 만큼 저도 남에게 그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마음을 쓰려고 전보다 더 노력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좀 마음을 쓰고 서로를 아껴주다 보니까 약간 지금의 이런 에젤이 형성됐다고 생각하고, 약간 저희는 되게 서로 되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징글조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에젤 공동체는 정말 웃긴 공동체입니다. 네, 웃긴 공동체. 네, 정말 제가 정말 많은 공동체를 겪어봤을 때 이렇게 웃긴 공동체는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다 웃기고 그냥 같이 있을 때 웃는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이 공동체가 더 좋은 이유는 이렇게 겉으로는 정말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웃기도 하고 하는데 알고 보면 뒤에서는 정말 서로 엄청 기도를 해주고 있고 엄청 서로를 챙겨주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마냥 노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있는 게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배울 점도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정말 오래오래 남아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다. 너무 따뜻해지네요. 여러분들의 이 나눔을 듣고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몽글몽글해지고 따뜻해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독교인이더라도 요즘 세상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세상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서로 살아가는 게. 그렇지만 이렇게 또 중심을 시켜주고 서로를 또 위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준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신앙적인 궁금증이 지금도 여전히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진짜 궁금증이 안 생긴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저는 근데 아무래도 가족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저뿐이라서 뭔가 가족들과 이런 얘기를 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지금 저를 교회에 있게 해준 이 친구를 비롯해서 제 또래 친구들이 되게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모르는 게 생기면 좀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작년에 목장 모임 분위기가 약간 모르는 게 생기면 편하게 툭툭 던지듯이 물어보고 약간 토론하듯이 그런 얘기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작년에 구 목원들과도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를 다 대부분 아시니까 제가 모르는 게 있어 보이면 되게 도움을 주려고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알림이 친구가 저랑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신앙적인 고민이나 좀 궁금증들을 최근에 털어놨었는데, 이제 딱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딱 제 눈높이에 맞춰서 그 친구가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줬던 게 그게 기억이 나네요. 알림이 친구 거의 한번 불러야 되는 거 불러야 아닌가요? 되는데요, 지금. 너무 감사한데요. 네, 그럼 징글조이님은? 저는 저도 제 또래 친구들이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끼리 모이면 일단 서로 궁금한 게 많아요. 서로 궁금한 거를 막 얘기를 해요. 일단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되게 진지하게 토론을 한단 말이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사실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총동원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좀 해결점을 풀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다면 신앙 선배님들한테 좀 조언을 구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근데 정말 또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드립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웃기게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더 편하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고민을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만난 목장이 사실은 되게 정말 발랄한 목장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노는 것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목장인데 그 목장에서도 약간 되게 장난치면서 노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도 되게 진지하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막 되게 진지하게 만약에 고민을 목자님이 먼저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장에서도 위로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목장 모임은 항상 이제 매번 매장이 될 때마다 항상 거론이 되고 그 정도로 우리 청년의 목장 모임 아주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몇 년생이시죠? 두 분 다? 04년생. 맞죠? 04년생 저희 청년의 공사 라인업이 짱짱합니다. 아주 04년생들끼리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보는 다른 청년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우리 스태프분들도 항상 너무 예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21살이면 되게 지난 장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교육부서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딱 20살을 맞이하게 되면서 교회를 잠깐 떠나는 경우도 많게 되고 그런 상황들만 저희가 봐왔다가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20대 초에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이렇게 21살 여러분들 또래 분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저도 항상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갑내기 친구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캔디케이킹님에게 궁금한 것은 이제 동갑내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청년회 안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하나씩은 하고 있어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캔디케이킹 청년이 느끼는 사역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또 곁에서 네. 바라봤을 때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되게 많은 친구들이 되게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 제가 신앙적 고민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일상생활 이제 많이 바쁘고 할 일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까지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는 약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떠올리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고민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친구들은 저처럼 마찬가지로 뭐 대학 생활로 바쁠 텐데 그 와중에도 이제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되게 하나님이 예뻐하실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할 때와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예배에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저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사역하면은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막 살고 이랬던 사람은 사역을 일처럼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정말 막 가끔씩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역이란 것 자체를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하나님이 예뻐하실 것 같다 네. 이런 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존경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바로 그러면 이제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글조이님께서는 이제 대학교 안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계시죠? 어떤 맞아요. 동아리인가요? JDM이라고 예수 제자 운동이라는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주말에는 양평에서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평일에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받는 은혜가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조금 다르고 어떤지를 듣고 싶네요. 일단 JDM이라는 동아리는 연령층이 다양하진 않아요. 다 대학교 안에서 이렇게 모이게 된 동아리니까. 그리고 동아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을 정말 많이 쏟아야 돼요. 그 동아리 안에서. 그래서 뭐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던가 또 체프를 하러 한 3, 40분 걸리는 거리를 매주 간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깊고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쵸 그쵸. 그 동아리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대학 생활을 했을 때 채플 찬양팀이라고 하죠. 저도 이제 기독교 대학을 나와서 채플이란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무교인 분들에게는 그냥 이제 시간 때우는 그쵸? 시간 맞아요, 때우는 맞아요.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점을 주시고 예배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저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또 교회랑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교회가 아니고 학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지역에서 왔고 사는 환경도 다 달랐는데 네, 이렇게 하나님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그것만이 주는 시너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에서도 이단 조심하시고요. 잘 분별해서 내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셔서 기독교 동아리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채플팀이라든지 이런 게 열려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고 계시는 대학생분들이 계신다면 강추드리는 네, 진짜 네, 좋아요.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또 삶 가운데서도 이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도 하기 때문에 아주 강추를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자랑은 좀 그러니까 유튜브 쇼츠나 막 인스타 릴스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뭐 음식 만드는 거, 요리 되게 특이한 거 만드는 거 많이 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기면 이걸 실행에 옮기는 정말 그런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부지런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뭐 요리 뭐 재밌는 거 나오면은 그냥 바로 재료 사가지고 집에서 만들고 이제 뭐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본 게 이제 막 라이스페이퍼 떡볶이가 한창 유행했었는데 그것도 만들어 봤고 이제 막 당근을 갈아가지고 당근으로 떡볶이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당근으로 떡을 만들어서 떡볶이만 만드는 거 아닌가요? 뭔지 알아요. 당근으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감자를 또 갈아가지고 감자로 또 이렇게 쫀득한 걸 만들어서 저 그거 만들어봤어요. 비빔 감자요? 네, 그 양송이 모양처럼 생긴 거. 맞아요. 저도 그거 약간 만들었어요. 요끼 같은 거. 네. 그래서 그것도 만들어. 아니 여러모로 저 되게 궁금해.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요리하는 거. 그리고 또 있어요. 그리고 고구마 깨찰빵이라고 또 쫀득쫀득한 고구마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 쫀득쫀득한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띄워도 될까요? 네. 이렇게 슉슉슉슉슉.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나 다음에 저희 한번 요리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해봐도 될것 너무 같아요. 좋아요. 네. 네. 그럼 네 지금 조이님께 여쭤보고 네. 싶은 건 네. 좋아하는 말씀 구절. 저한테는 말씀 구조를 자랑 얘기하고 자랑 얘기하셔도 자랑. 네. 자랑 없습니다. 아 저는 요즘에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좀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잘 누리고 기쁨을 잘 누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제 보고 계신다. 이렇게 좀 하나님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요즘에 들으면서 심판이라는 게 마냥 나를 평가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오히려 복을 주시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다면 벌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신앙적으로 많이 해이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던 적이 있어서 다시 좀 내 마음가짐을 잘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듦과 동시에 이 말씀을 보게 된 거라서 그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 기쁨을 잘 누리고 내가 뭐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건 다 듣고 이런 식으로 내 삶을 온전히 누리되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마음을 잘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신앙의 길이 조금 더 온전하고 경건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그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제자훈련 하다 보면 예수 동행일기라는 게 나와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예수 동행일기 처음에 뭐지? 하다가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남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예를 들면 CCTV처럼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하거든요. 살면서도 이제 또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러면 내가 정말 떳떳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다니까 좋은 것 같고, 두 분 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을 다들 귀 기울여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라는 것을 좀 제 삶에서 상황에서 쉽게 와닿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인데요. 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받쳐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면서 저 혼자 합리화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정말 위험하겠다. 그래서 저는 가끔 두려운 게 내가 잘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나? 이상한 데에 빠진 건 아닌가? 약간 그런 걱정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잘 인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인도를 제가 느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좀 1학년 때는 안 그랬는데 2학년이 되면서 유독 정말 많이 바빠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매주 할 일은 감당이 못할 정도로 너무 쌓여만 가는데 이제 얘를 또 처리하면 또 계속 매주 할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래서 굉장히 버겁고 막막하다는 생각이 최근에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번아웃이 좀 굉장히 심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약간 극복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얘를 극복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근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많이 우울하고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루하루를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가 끝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똑같이 사는 제 모습을 보면 좀 현타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지친 마음을 좀 극복하고 싶고 원래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원래의 삶으로 좀 회복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이렇게 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시고 기특하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네.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또 오늘 촬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하루하루 중에서도 또 기쁨을 얻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마다 또 큰 힘을 얻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을 함께 불러볼 텐데요. 어떤 찬양을 두 분이 상의해서 정해주셨고 왜 그 찬양을 고르셨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골랐는데요. 저희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만큼 이제 정말 생소한 것도 더 많아질 거고 어려움도 많아질 거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고난이 만약에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신 거고 계획해 주신 거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잘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 찬양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가사예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고백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동이 되고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되게 감동이 되는 것 같고 같이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리를 지키시리라